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선물로 주세요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가지는 은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뭐 귀신의 영과 성령을 분별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 그래야 제가 중보기도도 하고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신유의 은사. 마음이든 육신이든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 은사를 구하죠. 이건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은사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측은지심.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가슴이 아파오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끔씩 제 자신을 볼 때 난 사랑이 좀 부족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되나 싶을 때 주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의 은사는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이런 것처럼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아내를 보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사랑은 은사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나오는 데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등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고 제가 성경 사전을 다 보고 심지어 챗GPT에게까지 물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은사가 은사로 사랑이 나오는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상하다. 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은 은사가 뭐 비슷한 여기 보면은 구제, 긍휼 이런 것도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사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은사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 제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도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면 다 무슨 소리다? 꽹가리 소리다. 꽹가리 소리. 아무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이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이다. 13장 2절에 보면은요. 2절은 제가 안 적어놨군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가졌고 모든 지식을 알고 하여간 뭐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어요. 뭐 손 얹으면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막 나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깨닫고 막 회개하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천국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막 선포했어요. 심지어는 내게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이 막 옮겨졌어요. 그런데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 잘 전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은사는 계속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더 크게 은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nothing이다. 더군다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내가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제 1년 뒤면 누구를 만나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당신 축복받아. 이게 예언인 겁니다. 그 예언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뭐 끝나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은퇴하는 날 끝나겠죠. 내가 죽어도 끝나겠죠.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뭐 하는 날이 와요? 그치는 날이 와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해박한 지식, 학위, 박사학위 뭐도 다 뭐 하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이 와요. 성경의 모든 은사는 다 끝나는 날이 와요. 근데 영원한 게 뭐라고요?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하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어떻게 얻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선물이 아니라면 사랑은 어디서 올까? 성경은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뭐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지금은 금요기도회마다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는 언제 맺혀지는 거예요? 처음에 열 맺습니까? 마지막에 맺습니까? 마지막에 맺혀지는 거죠. 모든 과정 속에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맺혀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말씀 사역도 하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그 어떤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시작이죠. 도구입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열매는 결과입니다. 생명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지는 게 사랑의 열매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냐면 이 사랑의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지고 남기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갈 때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내가 20억, 50억 벌어갖고 남기고 왔어요. 하나님 저 장로로 목사로 살다 왔어요. 하나님 저 대통령 하다 왔어요. 장관 하다 왔어요. 의사 하다 왔어요. 뭐 명예, 직분. 나 교회 30년 다녀서 성가대 50년 했어요. 저 뭐 반주 50년 했어요. 저 주일학교 교사 30년 했어요. 시간 하나님 내가 헌금을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성전 건축해서 집 팔아서 바쳤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저 장로님 대단해. 집 팔아서 교회다 바친 분이래. 야, 저 장로님은 50년 동안 교회 봉사, 주일학교 봉사하신 분이래. 저 사람은 의사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가지고 가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대접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돈, 지위, 명예, 직분, 봉사, 시간, 헌금,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은 없지만 교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해서 다 했습니다. 안수 집사 돼서 장로 됐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됐습니다. 귀한 일이지만 nothing이다 nothing. 왜 그럴까? 아까 읽은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시험 문제가 유출됐어요. 여러분 답을 잘 써야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시험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며 살다 왔느냐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얼만큼 맺혀갖고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는 그 열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한 절만 갖고 지금 4주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 이 지역의 근방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에 설 수 있었던 것.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의 그 교회는 믿음의 뭐가 있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던 것이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지금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아니면 열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게 전부니까. 사랑이 전부니까. 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사랑은 뭐다? 수고하는 거다.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와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역사가 같이 가야 돼.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수고라는 단어예요. 수고. 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코모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입니다. 코모스 이 뜻은 고된 노동과 땀, 고통의 희생,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게 너 참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수고는 이 원어는 고된 노동의 땀, 고통의 희생,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수고하면 일 잘했어, 너 고생했어, 그래 오늘 수고했어. 그 수고는 단순히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쓰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수고예요. 너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이 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코포스라고 하는 이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 고된 노동으로 흘리는 땀, 고통과 희생,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내용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할 때 너희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서는 그래 너 좀 봉사 좀 열심히 했네 이런 뜻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고된 노동,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듯한 희생을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수고하는 게 아니라 뼈를 깎아서 살을 파서 떼어주는 희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치열했다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에르곤이라가 아닌 이 오늘 말하는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말할 때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수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자신의 뼈를 깎고 자신의 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코포스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의 모본이 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늘에 앉아 계셔서 천상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보면서 그래 사랑해 나도 너희 사랑해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으니까. 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 이 사랑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죄의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뭔 뭘로요? 여러분이 돈 얼마를 내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냥 무료로 공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음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날 대신해서 그가 찔려 주셨어. 머리에 찔리고 창으로 찔려 주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그가 채찍으로 몸이 상해서 살이 다 뜯겨 나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수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자신의 삶을 수고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따라갈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내 속에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려서 장난 잘 칩니다. 아기 때부터 말 안 들면, 야, 너 아빠가 저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어.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원장님한테 바꿔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어릴 때는 조금 그거 좀 먹히는 것 같더니 크니까 아빠 좀 그만하세요. 아빠 좀 그만하세요. 막 자꾸 그래.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못 써먹는 게, 생긴 걸 봐도 어디 가서 날 닮은 애를 주워오기가 진짜 어려워. 그죠? 생긴 게 딱 날 닮았어. 우리 딸 보면서도, 야, 아빠가 미안하다. 되게 뭐 좀 필요한 데 있으면 성형수술비라도 줄게. 이게 어떻게 하겠니? 날 닮아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뭐 요즘은 그런 장난을 치고 놀아요. 근데요, 얼굴이야 뭐 어디 가서 고아원에서 뭐 날 비슷한 애 데리고 올 수 있겠지. 뭐 동양인이 그렇다고 치고 닮았다고 막 우기면 되는데, 이게 자꾸 성격이 날 똑같이 닮고 행동도 나 하는 걸 똑같이 닮고 식습관도 나랑 똑같은 걸 닮은 걸 보면서, 아, 옛날에 씨도둑은 못한다라는 얘기 있었지. 옛날에 씨도둑은 못한다. 너무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처음부터 사랑의 열매를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을 은사로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살다가 보니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내가 증명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를 맺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는 것은 바로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어디예요? 여러분, 운동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그 수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옛날 제 초창기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우리 여러분들 이런 예배가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초창기 예배 때는요, 이렇게 그냥 안 모이고 11시 예배가 다 됐는데 떠들고 이게 11시 땡 돼야 찬양이 시작하면 막 정신 없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예배 잘 잡혔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30%는 안 나오고 뭐 예배돼도 와 지금 근데 이런 게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막 밥 먹듯이 예배 안 나와요.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두 번만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일 없어도 안 나오고 늦잠 자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별일 없어도 안 나오고. 근데 지금 정말 우리 하나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참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여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수고해야 됩니다. 무슨 수고를 해야 됩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금요 예배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금요 예배 안 나올까? 작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작년 한 여름쯤 돼서부터 성도들이 점점 금요 기도회가 줄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도 지금 시대가 기도하기 사람들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시대야. 다들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래서 그렇다. 또 뭐 여러 가지로 게을러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제가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금요기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늦어요. 그때 집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려고 그러면 좀 쉬었다 가야지 하면 잠들어 버려요. 그러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회가 저녁이 있는 사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6시, 7시 되면 옛날에는 다 야무기 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놀고 회식하고 막 그래서 그냥 6, 7시 되면은 그냥 뭐 활발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근데 코로나 이후로 돈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다들 어디로 가버려 이제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거야. 저녁 먹고 TV 보고 쉬다가 다시 교회 나오려니까 이게 안 돼. 시간적 여유가. 옛날에는 친구 만나고 차 먹고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뜨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내일 토요일 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일찍 끝나니까 이제 루즈해지 버리죠.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8시로 옮긴 거야. 조금 퇴근하고 밥 빨리 먹고 8시에 와라. 옛날에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 그럼 이제 핑계를 못 대겠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도 안 오면 그건 네가 게으른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는 뭐 늦게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사로 예배를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하는 거야. 수고. 예배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쉬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고 편히 쉬고 싶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수고니까 그래요. 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돈 안 아까워서 헌금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돈 아까워요. 근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 일에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사 받아서 예배 잘 참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사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수고들하는 거예요. 수고.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의 수고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놀랄 만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수고는 나중에 즐거움이 되고, 그 사랑의 수고는 나중에 보람이 되고, 그 사랑의 수고는 나중에 의미를 닮은 열매로 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고생길이죠. 임신하면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넣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입덧 때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부풀어 오면 잠도 못 자요. 똑바로 누워서도 옆으로 누워서 자요. 이 배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불러갖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날 때는요, 산고라고 하죠. 산고. 정말 목숨을 건 그 산고를 치르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또 밤마다 울면 출근해야 되는데 정말 뜬 눈으로 밤새기도 하죠.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하지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수고 중에 수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애를 낳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수고를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한번 웃어줄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해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서 꼬깃꼬깃해서 카네이션을 하나도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달아줄 때, 엄마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줄 때, 지난 그 수고와 그 헌신과 돈과 이게 다 녹는 거예요. 사랑은요, 신기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너무 달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왜? 누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다 쉬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죠. 그런데 사랑을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모르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지루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귀찮게 느껴지고, 내가 왜 내 돈 내고 내 시간 써가면서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내 몸이 좀 피곤해도 주일 알치 일찍 나와서 찬양대에 있는 것, 나오기 전부터 설레죠.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날 기뻐 받아주실까? 제가 식사 봉사를 집밥 섬김으로 바꿨어요. 집밥 섬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토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 날 와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야. 다들 무슨 마음으로 하시냐면, 집에서 밥을 하듯이, 가족들에게 밥을 먹이듯이, 내일 성도들에게 무슨 반찬을 해줄까?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고민하잖아요. 나 반찬 당번할 때 뭐 하지? 뭘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야, 이거 나왔던가 옛날에? 이거 그때 어땠던가? 고민을 해요. 할 때도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게 거의 엄마가 자식에게 해주는 집밥이더라고. 그냥 사무적으로 봉사하듯이 그냥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완전 집밥이다. 그래서 이름을 집밥 섬김으로 바꿨다고. 사랑의 수고예요. 힘들지요. 돈도 들어가고 몸도 피곤하지만 그것을 먹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 한시름이 다 내려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의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말에 절대로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목장 리더, 이 둘은 그만두면 안 돼요. 이건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교사하고 리더는. 그러나 나머지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힘들면 하지 마. 성가대 한 명 빠진다고 성가대가 뭐 큰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게 정말 즐거워야 해. 내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수고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제가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뭔 헌금을 내라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를 냈다고 보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수고는요, 기쁨과 즐거움이고 감사예요.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면 nothing입니다. 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을 때도 저는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로는 얼마를 내대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집을 팔아도 좋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데 그 수고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돼. 그러지 않은 수고는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이 nothing이라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의 이 이야기가 전국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후에 하나교회를 돌이켜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일을 보고 이웃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똑같은 단어 한마디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도 30주년이 됐다고 홈커밍 데이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 자기네 교회 예배당은 앉으면서 남의 교회당 예배당 져준다고 돈 주고 수 없는 헌금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열심히 집밥처럼 성도들을 대접할 때 200여 명 성도들의 밥을 지금도 해내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나와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됐을까요?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교회들이 못할까요? 사람들이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은 내려고 합니다. 돈은 있으니까. 근데 수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밥할 사람이 없어지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안 죽고 그냥 인공호흡을 받아가며 생존하는 것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앞으로의 꿈도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하나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은 1월에 그 30주년 기념 끝나고 이제 한 주도 못 쉬었는데 또 이제 4월에 있는 임직식 준비를 해야죠. 담임 목사가 가지는 책임과 이 한계 분량이 굉장히 커요. 나눠주죠, 목사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막 나눠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까 얘기한 대로 숨만 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한다고 할 때 따라주는 성도가 있으니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듯이 우리 하나교회를 보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하는 성도, 그런 열매로 주님 앞에 판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